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름대 같은 그런 군중들, 청중들을 몰고 다니셨을까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죠. 병든 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이 가르침과 설교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런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그는요, 신방과 돌봄이 남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한번 만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분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또는 세리, 또는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학자나 또 무학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인생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예수님의 소문은 날개 돋친 듯이 유대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을 바라고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분이 맞으신가? 아니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또 지금 내 상황, 내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보통 이 군중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후자이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일컫겠죠. 말하자면 수많은 군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청중들, 이 군중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때 따로 떼어서 광야로 기도를 하러 가시죠. 또 환난과 핍박, 종교 지도자들이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한 신성모독이라 이 법정에 세워서 기어코 그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누리고 있는 인기, 또는 그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틈틈이 그들은 예수를 폄훼하고 귀신의 힘, 바알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깎아내렸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산상 철야 기도를 하러 가셨죠. 자, 오늘도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과 따로 떼어서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일상 속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따로 이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따로 떼어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속에 제자들도 포함이 되긴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과 따로 떼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마치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딱 던지면 참새처럼 제잘제잘 되는 것처럼 그들은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왜 던질까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유명해져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예요. 과연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체를 알고 싶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행하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이런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이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2 제자들의 그 눈빛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눈맞춤을 하죠. 이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쯤 시선을 회피했겠지만, 이때 설레발의 대장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또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이
바로 예언의 성취되는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레발 대장 베드로가 지금 이 정답을 말해요. 아마 이때 천국에서는 난리 났겠죠. 아브라함과 모세가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있다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단 말인가? 정말 이 설레발 대장 나서기로는 늘 1등인 이 베드로가 정말 이런 정답을 말했던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TV와 라디오 인터뷰를 잡고 동대구역이나 이런 건물에다가 광고판을 하나 세워야 할까요?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자신을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이를 경계하시면서 이 말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또는 기적을 행하는 어떤 마술사, 뭔가 매직을 행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세요. 만약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증거하실 때 이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입으로 소문이 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임금 삼으려 했겠죠. 온갖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또한 바람이 막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어 잔잔케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만들어요. 그럼 요한복음에 그런 장면을 보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를 몰려 왕을 삼으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피해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자들과 함께 만방에 알렸다면 마치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군중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겠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란 게 뭔가? 왜 지금 이 시점에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이 성취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강력하게 전파라고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견고하게,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다듬어진 내용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다른 수식어가 많이 붙었지만 공통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바로 히브리 말, 이걸 메시아로,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구약이란 말이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세 직분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구별을 합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구약에 대표되는 세 직분, 세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구별된 것으로 바로 기름을 부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죠. 결국 아수르가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자가 완전히 끊어지죠. 게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 은혜롭게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고 거기 남을 자들은 남게 되죠. 남는 자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에스더잖아요. 또한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힘들지만 우리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전에 영광을 재현하는 시온 예루살렘을 만들어 보겠다. 그 약속의 땅, 약속을 한번 성취해 보겠다. 오늘 그 땅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다윗 왕국보다 솔로몬 왕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러 우리는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자, 그런데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성들은 다 부셔져 있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이 땅, 어떻게 성벽을 짓기도 하고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그들이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전히 열강들은요, 야, 이스라엘 이 아주 잡아먹기 쉬운 연약한 나라, 호시탐탐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죠. 경제적으로 또는 주위 그 외세적 환경 속에 그들이 그런 말하자면 옛 영광을 재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뭔가 굉장한 큰 힘이 외부로부터 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이죠. 자, 그래서요 시편에도 이런 시편 2편을 보면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시잖아요. 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열강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군왕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자,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비웃고 대적을 해요. 이때 하늘에 계신 분이 가만히 있나요? 대적하는 그 세상의 왕들을 비웃으세요. 진노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거룩한 땅 그 시온 가운데 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마치 이 질그릇을 톡톡 깨듯이 세상의 군왕들을 다 깨부시고 바로 그분이 진짜 왕으로 등극할 거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왕, 그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고 입맞추어야 한다. 이게 바로 시편 2편의 노래예요. 시편 1편이 150편의 그 모든 서론을 이야기한다면 시편 2편은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제잖아요.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런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줄곧 시편 외에도 이사야 또는 다니엘, 에스겔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들 또는 그 성취 또는 그에 대한 기대 또는 고대하는 사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뭘 구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금 그 수많은 압제 속에 그들을 힘으로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부를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 더욱더 메시아 사상이 무르익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가 그 모든 나라,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죠. 팍스 로마나, 말은 로마의 평화이지만 뭘로 이루어진 평화입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권력과 그 힘으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불평하고 겉으로는 화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위선의 평화, 그게 바로 그 당시 때의 삶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착취하고 법이라는 건 없죠. 군대가 그냥 그 군홧발을 짓밟고 가면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방 세력들,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또한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줄 영적인 지도자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기꾼이 되고 있어요. 성전에서 환치기로 또는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그저 답답합니다. 이때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구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온다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제
과거에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다윗 왕국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별 모양 다윗을 상징하는 그게 바로 그들의 국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메시아관,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또한 가르침도 탁월해요. 아주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성경의 눈으로 보는 메시아는요, 바로 지금 초락에 나타난 예수와는 전혀 달라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위엄 있고 왕관을 쓰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또 군대도 좀 있고 정치적 가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력화되어서 자그마한 정당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홀로 지금 그는 나타나서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이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분을 폄훼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그 나사렛 그곳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폄훼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녔지만 그런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까 말하는 어떤 하나의 능력을 가진 우리의 선생 또는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줄 만한 어느 그런 그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 것뿐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이 가졌던 하나의 선입견입니다. 저도 외부로 이제 설교나 강의를 하러 가끔씩 가게 되는데요.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아는 부목사님 한 분 있는 교회 그 청년부 설교를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밤에 갔었어요. 늘 하는 이제 멘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어떤 때는 이게 칭찬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이 젊어 보이는 이 얼굴이 비주얼이 좀 굉장히 영하게 생긴 사람이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다른 교회를 또 한번 방문할 때 우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갈 때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제가 운전을 하니까 제가 이제 파킹을 딱 하고 내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내리겠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목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제일 뒤에 마지막에 이제 내리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우리의 선입견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이런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 또는 익숙한 그런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때요?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출한 어떤 신앙적 고백이고 신학적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물으시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같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은요 뭘 강조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즉 이 밑에 이 유대에서 위에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말하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신도시, 오늘 로마의 가장 심장부가 되는 새롭게 구성되어진 이 신도시, 세상의 어떤 가장 그 문명이 발달한 갑자기 도시화가 된 그런 곳에 가서 황제 동상이 아주 크게 있는 돌 동상 앞에서 예수와 그 황제 동상을 비교하는 것으로 강조하며 배경을 깔고 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자, 볼까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과 언제요? 함께 있을 때 혼자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정체를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결과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군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군요 라고 고백한 결과가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 그때 그 바로 뒤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결과 또한 응답, 바로 그 기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내용들을 찬찬히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내가 기도에 대한 어떤 모범을 공부해 보겠다, 내가 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가 한번 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누가복음과 그 누가복음의 동일한 저자인 사도행전을 꼭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함께한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물을 때, 자, 마태복음에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데 정답을 말해서 정말 훌륭해, 굿잡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하는 이는, 야 네가 혈육이나 네 IQ,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위 이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야. 누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의 신학적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을 짜깁기 해서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럼 누가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언급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룹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 결과로 인하여 응답되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전에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유대인 남자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맛본 다음에 지금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 물론 예수께서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죠. 가르치는 그런 하나의 지시 표적이에요. 그런데 모르죠,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과 그 현상만을 바라봐요. 바로 그게 하늘의 만나를 뜻하고 구약에 있는 신명기에 바로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 자체,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상기도와 밤새경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이 사건도 다 똑같은 이 기적 사건은 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8절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죠.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 심령 안에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백과 또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어떤 우리의 기적들, 우리의 경험들, 주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는 지식적인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마침내 알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협력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베드로를 향하여 그 연약한 지각, 무지한 그 산, 또한 막혀있는 그 답답한 심령들을 걷어내며 예수님께서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 누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시오. 그런데 그 선물들을 잘 간직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9장 22절을 보니까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셔서 로마도 전복시키고 또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셔서 국무총리도 하고 또 내무부 장관도 하고 복지부 장관도 해서 우리가 잘 한번 내각을 잘 구성해서 그 다윗 왕조와 같은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아니 초라하게 무슨 살인, 강간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꿈꾸고 있던, 내가 이와 같이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1등 개국 공신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습니다. 방금 전에 칭찬받고 복을 받았는데 또 사단이라고 꾸짖음을 받죠. 그러니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죠?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심.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알려주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 어떤 간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요.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죠?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시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선입견 속에서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 집안이 잘 되게,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는 마치 천지신명께 비는 지성이면, 또한 지성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만 바뀌었지 그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라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안 되죠. 십자가를 지다니요, 죽는다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딱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마치 오늘 이 십자가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장래 행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 바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지만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게 바로 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모든 그런 정욕들을 이 가득한 세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내가 죽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또 매일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조그만한 불이익이 나에게 오면 그 손해를 보는 것, 그 분을 참지 못해요. 역적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지, 베드로조차 부인하고 맹세를 했던 걸 깨고 저주하고 돌아선 십자가의 길이죠. 만약 나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불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묶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두 팔을 벌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순교의 삶을 살게 되죠. 내 인생, 내 모양, 내 삶의 길 누가 이끌고 갑니까? 예전에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끌고 갔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이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때요?
내 실력으로 되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여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뭐 탁월한 가르침과 기적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그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 지식,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는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양육들에 대한 관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기도가 시들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갈수록 오늘 우리 기도에 놀라운 낭만들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기도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침을 튀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던 그 에너지,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없다면 강제로 믿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주일학교, 청년부 오늘 우리가 마치 알고 있는 그 기발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수많은 물량들을 부어 투자하지만 왜 그들은 자꾸 세상에 입맞추며 세상의 품에 안기를 걸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3, 40년 동안 주일학교에 대해서 물질을 투자를 안 했습니까? 우리는 주일학교가 교육관 저마다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서양교회, 여러분 서구교회 가보십시오. 교육관이 따로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한국교회처럼 여러분 수많은 그 인프라와 구조가 잘 되어 또한 매번 간식까지 잘 제공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에 대한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탁월한 가르침이 있었고 수많은 그 기적을 겸비했지만 예수께서도 기도와 눈물로 베드로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십자가 가운데 죽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러기에 말씀 사역과 더불어 기도에 늘 우선성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아나요? 그는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는 늘 이 자신의 기도를 씨름에 비유합니다. 그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기도하기에 유익한 시간으로 살았어요. 설교하기 전에도 헌신적으로 기도를 하죠. 청중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 후에도 그는 헌신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청중들을 돌아봐요. 그게 바로 신방이에요. 그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고 자신의 생일날을 금식 기도일로 삼고 또 하나님과 늘 깊은 영교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아주 짧은 젊은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거의 반도 안 되는 삶을 살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영광이 드러나겠죠. 복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참된 사역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의 힘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풍성하다,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가 건강해진다, 이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공예배가 끝나면 마치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기도하는 우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예전에는 이 기도의 호흡이 너무나 짧았지만 갈수록 오늘 우리 기도의 호흡이 더욱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바로 우리의 잡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집중,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는 기도처럼 무지했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종교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들을 향해 그래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이 기도에 힘쓰는 일꾼 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뒤에도 수많은 그런 여정 속에 결국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능력을 깨닫고 다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강력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일전에 나무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이끌어내며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또한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기도의 은혜와 그 믿음의 실력들을 길러내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